추석 때 뭐 하셨어요? 네, 추석 때 저 영화 베테랑 2 봤습니다. 원 말고 2 봤어요, 저도. 네. 네. 영화를 보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처음에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 말하면 스포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안 보신 분이 있을까봐 악인에 대해서도 감정이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통쾌한 복수극이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영화와 드라마가 계속 될까요? 왜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의함이 있습니다. 그 불의함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영화 산업계는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 감독인 경우가 많아요. 작가인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 사회의 불의와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예술은 그렇게 항상 발달해 왔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분노 사회입니다. 분노.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막 분노가 가득한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얼마 전 야탄역에서 묻지마 살인 예고가 있었죠. 그 묻지마 살인 예고를 했던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찾아보면 그 친구 또한 자기의 고통에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아서 분노했고 자기는 누군가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상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화를 복수로 분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편한 사람에게, 나에게 불편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내 필요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긍휼을 베푼다면, 그런 삶을 모두가 산다면 이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 노력을 얻은 건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지 그걸 내가 왜 나눠줘? 나에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왜 용서해줘?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누군가 얻은 것을 나눠야 되고 누군가 입은 피해를 대신 자기가 감수하면서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5번째 복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두 번째는 긍휼은 정의와 용서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긍휼은 정의와 용서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긍휼의 참된 목적과 그리고 긍휼의 원천, 긍휼의 목적과 원천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라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나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hen 지금 내가 먼저 내 삶에, 이 세상에 절망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죠. 그리고 심령이 강한 자가 애통하게 되고 애통한 자가 긍휼에 온유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비교를 벗어나서 평안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내 의가 아닌 더 나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죠.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긍휼의 정의가 뭘까요? 긍휼은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어려움을 겪었어. GBS에서 누가 나눔을 했는데 그 친구가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대. 그럼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난 적어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마음을, 아픔을,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래, 난 긍휼 있는 사람이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긍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이 없는데 내가 뭔가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새로운 윤재에게 내가 뭔가 갑자기 야 이번 주에 용돈 써 하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긍휼이 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행위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막 좋은 사람이 생각하겠죠. 난 그 명예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긍휼은 누군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내 일처럼 아픈 겁니다.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그럼 지금 내게 긍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물론 행동이 다 긍휼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네, 행동이 다 긍휼은 아니에요. 긍휼을 느끼면서 도와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리더 카톡에 이렇게 뭐가 사진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보세요. 봤더니 보니까 이제 한 청년이 우리 새로 카페를 오픈한 윤균의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찍어주면 자기가 있는 재능을 기부한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윤규가.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긍휼이죠, 그게. 긍휼.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내 지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저 기뻤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 출애굽기에서도요. 하나님은 애굽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보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보고 그들의 소리를 곡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쉐마인데요. 이 쉐마는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목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고통의 무게감을 공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듣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듣기.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막 들어요. 뭐 경청하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저는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목사님 기도해 줄게. 잘 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경청한 게 아닌 겁니다. 그건 긍휼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한 사마리아인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은 거죠. 강도를 만나서 물건도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갖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파김치가 됐는데 그때 지나가던 제사장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냥 피해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변을 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간 거예요. 왜요?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죠. 근데 그리고 다쳤고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친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히 여긴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낙타에 실어가지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모자라면 제가 다시 갔다 오면서 제 돈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 돈, 내가 번 돈을 왜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위해 쓰죠? 긍휼히 여김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김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저 사람의, 저 유대인의 진짜 이웃이냐? 같은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냐? 아니면 저 사마리아인이냐? 여러분 가수 션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원 포더머니, 투 포더쇼 모르죠? 네, 진우션 모르죠? 진우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는 언니들이 있는데 여기 형님도 여기 아시고 진우션이 있어요. 그래서 진우션의 가수 션이 얼마 전 JTBC 뉴스룸에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션이 요즘에 마라톤으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노래는 안 부르고 요즘에 달리기만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달리기 막 나와요. 네, 달리기를 하면서 뭘 하나 봤더니 달리기를 통해서 얻은 상금으로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10채를 지었다고 10번째 집을 지어줬다고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목표가 100개의 집을 지어드리는 거. 내 인생에서 우리가 독립유공자들의 독립운동을 앞서섰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니 난 그걸 갚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보면서 되게 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까? 라고 안나경 앵커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나눠줬던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을 기억되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동시에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기억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어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구현되는구나. 나랑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긍휼을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슬그머니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또 다른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런데 뭐 좋은 얘기 같은데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에 뭔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의 게으름, 나태함 그 결과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더 부추겨주는 거 아닌가요? 혹은 목사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주는 거, 용서를 해주는 것은요, 목사님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그냥 무작정 죄를 덮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여러분, 긍휼은 정의와 용서를 함께 품고 있어요. 긍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긍휼이 마치 악인의 게으름을 은총을 내려주거나 그 게으름에 은총을 내려주거나 죄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우리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긍휼은 마치 정의와는 반대가 되는 개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긍휼은 정의롭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냥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긍휼은 악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진정으로 바로잡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긍휼이 없는 자선이에요. 긍휼이 없는 자선에는요, 자기 명예와 만족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명예가 중요한 거. 그냥 뭐 내가 자선 베풀고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걸 베푼 행위,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면 그건 된 겁니다. 긍휼이 없는 자선. 그런데 진정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푼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긍휼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긍휼 없는 자선을 막 베푼다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길을 가다가 역에서, 야탐역에서 만약에 혹시 노숙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 보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치면 뭔가 좀 불성실한 청년 같은, 건장하지 않은 청년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은 계속 그걸로 술을 사 먹고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그 삶을 계속 사실 겁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요, 상대의 표면적인 지금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원인을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저희 교회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저희 교회에 가끔씩 노숙인들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그 노숙인을 상대하는 건 저입니다. 항상. 다 저만 보시는 거예요. 다들 저만 보시고, 목사님 좀 다 저만 보세요. 진짜 전사님들 막 여자 선생님들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만 보세요. 제가 나가는데 근데 정말로 같이 앉아서 긴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나눠드리는데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분들 찾아오시면 옛날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는 돈을 드렸어요. 그냥 돈을 좀 드렸는데 근데 계속 찾아오시죠. 근데 돈을 받고 그냥 계속 가세요. 근데
나중에 진짜로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 이렇게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게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를 돕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제가 최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그 노숙인들을 만나면 저는 어떤 얘기를 한참 얘기를 들어드리다가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드시겠군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정말로 돕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을 돕고 싶은 건 제가 10,000원을 드린다고 당신의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난에 탈출해야만 한다면, 그걸 정말 원하신다면 저에게 당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셔서 저희 교회 전문가들을 좀 만나시고, 저희 교회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삶에 개입해서 당신이 세상에 설 수 있도록 당신을 오픈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긍휼은 그 사람의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무조건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시켜 주셨던 임금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예인데, 그런데 이 왕은요, 4단계에 걸쳐서 접근을 하거든요. 첫 번째, 그 죄인을 당신 앞으로 부릅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도록 불러요. 그리고 너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진노 대신 사랑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그냥 내가 대신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놓아 보내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를 직면하게 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빚을 탕감해주고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용서하면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든 여러분들이 저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지적할 수 있는 관계. 근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비판하고 막 그런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고, 정말 이거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이 더 나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요. GBS 안에서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사랑에 권면할 수 있는 관계. 그게 교회죠. 여러분 중에서 용서하지 못하겠는 사람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인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용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고 뭐 용서가 쉬운 것은 아닌데. 근데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에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피해를 당한 내가 뭔가 좀 더 고상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막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도 내 편을 들어주거든요. 그 묘한 카타르시스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고통스럽지만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우울하실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실 거고요. 그것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 남편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은 여성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나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애걸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비통했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남편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살이라도 한 점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엄마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나는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을 한 후에도 남편은 2년 동안이나 나를 되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와 어떤 관계라도 갖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어린 2 딸과 함께
젊고 아름다운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저는 자신의 자존심과 어리석은 고집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쳐버린 외롭고 비참한 늙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성실함은 옳지 못한 거죠. 그 남편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복수도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쁜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요, 용서는 없고 비통함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녀와 같이 용서는 못했고 비통함만 남았고 자기만 망가진 거예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미진한 이유는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는 공동체에서 배제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 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고, 동시에 나도 죄인 공동체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가해자와 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르지 않아. 나도 죄인이고 가해자도 인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초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의 속살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긍휼의 속살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요, 한 신학자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나를 뛰어들게 만듭니다. 긍휼은 타인의 고통에 나를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동일시가 있기 때문에. 나 같아도 저럴 수 있고, 내가 저런 상황이면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지 않고 뛰어드는 거죠. 뭐라도 하는 거죠.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뭐 개입하고 돕지? 그리고 저거는 좀 약간 뭐랄까, 낄낄빨빨을 덜한 거 아닌가? 좀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닌가? 그냥 굳이 왜 저렇게까지 살아? 그냥 내 인생 잘 살면 되지? 남의 인생이잖아. 긍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약에 고용주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이 고용주가 된다면 그는 자신이 받는 급여를 낮춰서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비슷하게 분배해서 그 직원들이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복지를 누린다면, 세상은 기독교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동료 이웃들에게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직장 생활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면, 그와 같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나도 너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긍휼. 여러분, 세상은 긍휼 없는 정의를 외치기도 해요. 긍휼이 없어요. 막 데모해요. 막 광장에 나서 소리 외칩니다. 거기는요, 완전한 어떤 그런 저항감과 분노와 그런 악마화가 있죠. 모든 투쟁에는 악마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긍휼이 없어요. 대신 정의로운 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필요해요. 정의는 구해내죠. 하지만 거기에 정말 긍휼이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여기고 나도 그와 같은 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긍휼이 있냐는 거죠.
또 동시에 세상은 정의가 없는 가짜 긍휼을 하기도 해요. 그냥 자선사업가가 되면 뭐 명예로운 것 같고, 너 왜 자선사업가가 되려고 하니? 그거는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일이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가짜 긍휼이죠. 정의를 구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준 거 행위만으로 나는 그걸 막 은근히 알리면서 내 명예를 채우는 거죠.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 청소년들, 청년들, 어려운 친구들 밥 사주면서 막 그것이 은근히 알려지기 기뻐하죠. 가짜 긍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상대를 긍휼히 여겨주기에 용서와 자비를 베풀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회복시켜서 정의롭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구현하기 원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긍휼의 참된 목적과 원천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긍휼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긍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긍휼은 당신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파괴가 되었고 지금 우리는 아무도 긍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타락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긍휼이 없는 존재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쫓겨나면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동편으로 또 쫓겨나면서 누군가 나를 만나서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벨의 후손이라도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대신 너를 벌하는 사람은 내가 7배를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멕. 그 라멕이 결혼하고 나서 다 큰 어른이에요. 한 소년에 의해서 피부가 까졌어요. 다쳤다는 겁니다. 조금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여기서 상처라는 단어는요 그냥 얕은 상처예요. 찰과상 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찰과상 입었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느낀 거예요. 소년에게. 그리고 쟤를 박살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과시하고 싶은 거죠.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난 까졌을 뿐인데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여 들으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누가 날 건드려?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신 사람을 7배를 벌하겠다 했는데 나를 벌한 사람은 내가 7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들의 옆에 있는 지체를 건드린 거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날 건들면 분노하죠. 날 건드는 건 못 참아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라멕의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긍휼은 상대를 진정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의 문제에 내 삶을 개입시킵니다. 나를 던지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아직 없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책에서 용서가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면에 있는 복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복수심이 막 타잖아요. 근데 그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 막강한 힘이. 외부에서의 막강한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느끼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좀 더 착한 성품이 있어서, 인내심이 있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좀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한테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을 먼저 내민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피해는 갚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이 있어요. 황금률. 그것은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이 문장이 이어지는 마디의 끝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6장 36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남에게 베푸는, 남에게 긍휼히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베풀라, 좋은 말이죠. 근데 왜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되게 친절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럼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이게 없기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잘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애통한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온유함을 입은 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의 삶에서 발견한 사람만이 긍휼을 진짜로 베풀 수 있습니다. 진짜 긍휼을.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5장 7절에선 예수님이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선후관계를 그렇게 정의하셨잖아요. 아니, 긍휼히 여겨야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아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나를 착하게 대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게 선후관계가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접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긍휼히 여긴다면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자격 미달인 사람을 보면서도 나와 같이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헬라어에서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미래형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팔복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미래형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긍휼히 여긴 남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 자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의 변화를 보고 또 긍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또 동시에 긍휼의 여김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의미를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긍휼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누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지만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는 모임이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같지 않은 교회를 경험하거나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느낌에 못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 긍휼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더 경험할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서 사람들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려고 했었어요. 스데반이 근데 그때 흥미로운 것은 억울한 누명을 씌워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금 막 모함하고 있고 내 욕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스데반의 얼굴 표정이 가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없네요. 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주목해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나를 다 욕하고 있고 나를 지금 법정에 세우고 있는데 억울한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랬을까요? 긍휼이 여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유죄 판결까지 내. 스데반은 결국 돌에 맞아서 공개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스데반이 두 마디 외침을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한 마디 외침은 이거였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나를 억울하게 누명만 씌우고 나를 억울하게 심판받게 하고 나를 두들겨 팬 서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긍휼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욕했던 무리 중에 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무리 중에 내가 있었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같은 저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용서가 힘들고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 앞에 서온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떤 사람들 보면 그거 개죽음 아니야 그거? 기독교인 살면서 좀 좋은 결과를 맞아야지. 그거 개죽음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살아봤자? 긍휼 베풀다가 뭐 두들겨 맞아 죽으면 그게 무슨 개죽음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더라. 그 도시가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무슨 세상에 의미를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깊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